자, 2023년 1월 13일 사도행전 13장을 맥체인 성경으로 사도행전 13장을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 요한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에 마술사 8절에 마술사 엘루마, 이 엘루마가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지 못 6절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바로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를 저주해 버립니다. 그가 이제 소경이 되어버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소경이 되어버리는 고통이 오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소서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심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당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은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43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니라. 43절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제 회중에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뭐하더라? 충만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자, 9절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로 마술사 엘루마의 영적인 상태가 다 보이는 거죠. 자, 보이니까 10절에 선포하는 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첫 번째 모든 거짓, 두 번째 악행이 가득, 세 번째 마귀의 자식, 네 번째 모든 의의 원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 바로 마술사 엘루마의 영적인 상태가 10절이죠. 이 10절이 성령 충만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흔히 보이는 겁니다. 흔히 보이고 그거 보이는 것을 그대로 선포해 버립니다. 이 10절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욕을 하는 거잖아.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쁜 놈 하고 욕을 해버려요. 마귀의 자식이다. 아예 마귀의 자식이라고 할 정도로 꾸짖고 책망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보이는 그대로 그냥
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보라. 성령 충만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걸 선포합니다. 자, 11절에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자, 주의 손이 지금 마술사 엘루마 위에 지금 주의 손이 임하는 모습을 성령 충만하면서 바울이가 보는 거죠. 주의 손이 임합니다. 주의 손이 임해가지고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내가 소경으로 살아게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마지막 52절. 제자들은 성령 충만. 제자들은 무슨 충만? 기쁨 충만. 자, 성령 충만하면은 반드시 무슨 충만이 동반된다? 기쁨 충만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선포하니까 빌립이 특별히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첫 번째는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세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두 번째로는 기적들,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바로 축사,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들이 떠나간다. 7절. 귀신들이 떠나가는 기적, 그리고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 이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바로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바로 7절에서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료되는 사역이 열리는 겁니다. 그 사역을 보고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빌립이 뭐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빌립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빌립이 성령 충만하여 누구를 선포합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바로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 도시에 기쁨 충만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그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무슨 충만이 동반된다? 기적 충만, 기쁨 충만이 동반된다는 것을 할렐루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기쁨 충만하시길 바랍니다.